찬송가 20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이미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또 새로운 달로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도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더운 여름에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세상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오늘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님이 저희들에게 섭리하시는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음을 또한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주의 은혜 가운데에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또 이 여러 가지로 혼잡하고 또 요란한 난리와 소문이 가득한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변함없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머리 숙이게 하시옵고 찬송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찬송하며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오늘 하루가 다 가도록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찬송하며 주님께만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새로운 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창세기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창조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감사와 찬송을 돌릴 뿐 아니라 오늘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하루가 시작되었으며 우리의 생명이 이어지고 있음을 깨닫고 합당하게 고백함으로 마땅히 주님께 의지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신 그 아름다운 형편에 저희들을 살게 하여 주셨는데, 돌아보니 저희들은 세상을 어지럽히고 또한 세상을 더럽히며 망가뜨리며 이 창조 질서에 역행하는 삶을 살았던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리석음과 무지함에서 떠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합당하게 순응하며 또한 그 질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사람들의 욕망과 또한 부질없는 많은 시도로 인하여 망가뜨려지고 그리고 몸살을 앓고 있는 까닭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할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떠나 있는 자들이 많으며,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와 또한 이 무더위와 기상이변과 같은 그러한 걱정스러운 일들이 그치지 않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만이 저희에게 참 평안인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모든 생각을 주님 앞에 바르게 두고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며 그 인도하심 가운데에 오직 순종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또한 폭염이 이 잦은 비와 함께 저희의 삶을 많은 부분 불편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돌아보면 모든 창조의 질서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더워야 할 때가 있고 추워야 할 때가 있고 그리고 비가 내려야 할 때가 있고 또한 그 비가 그칠 때가 있는데, 저희들로 하여금 그 모든 때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휴가철을 맞이하여 원근 각처로 흩어진 성도님들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날마다 주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며 또한 주님 곁에서 멀어지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늘 깨닫는 가운데 주께로 더 가까이, 몸과 마음 주께로 더 의지하며 주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강을 잃어버린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의 불안과 염려로 고통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생각이 병들어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형편 가운데에 주님의 평강으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보호하여 주시사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자 애쓸 때에 주께서 도우셔서 그 일 가운데에 저희들의 힘으로 한다고 그저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것에 지치지 말도록 도와주시사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기운으로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임을 잊지 않고 그 일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주님의 증거와 자랑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에는 저희 교회에 이제 건축을 맡아 시공할 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이 진행되게 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순적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을 감당하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감격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성도들 안보하여 주시사 특별히 해외에 있는 성도들, 지방에 있는 성도들, 저희들 자주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모든 분들, 저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함께 묶여진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의 가족인 것을 언제나 기억하여 서로 사랑하고 중보하고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며 주님이 주신 평강을 이루어 가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이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아치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다시금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이제 대하게 됩니다. 창세기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근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만드신 근원일 뿐만 아니라 그 세상 가운데에 포함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근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나와 상관없는 먼 옛날의 어떤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근원에 대한, 우리의 근원에 대한 그 말씀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은 집집마다 그런 게 다 없습니다만은 오래전에 신방을 다녀보면 집집마다 족보를 하나씩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그걸 굳이 꺼내서 저한테 펼쳐 보이면서 장황하게 한참을 설명을 하세요. 근데 제가 모르는 그 가계의 역사가 아닙니까? 미안합니다만 제가 관심이 많은 분야도 아니고 또 지금 모처럼 이 가정에 신방을 와서 제가 굳이 전해야 하면 하나님의 계보를 전해야지 그 족보를 들여다보고 서로 이야기할 것은 아니라 생각이 드는데도 아주 그냥 한참 동안 입에 그냥 침을 흘려가면서 그냥 열심히 설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창조의 사건이 우리에게 나의 것으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먼 옛날 성경 속에 기록된 그저 나에게 상관없는 떨어진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근원이요, 우리의 근원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세상의 근원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보게 됩니다. 창조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건을 말씀으로 선포하셨다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암송하실 터인데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말로는 이 네 단어로 이렇게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언제 있었던 일이냐, 또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주체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것이며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건의 행위가 창조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제 그 창조하다, 만들다 이런 표현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라라고 하는 원어는 아무것도 없는 중에 이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것을 가리킵니다. 영어에도 create라는 단어가 있고 make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만들다라는 뜻을 가진 여러 가지 그 단어들이 사용이 됩니다. create,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말씀 가운데 창조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특별히 생명이 존재하고 있지 않고 그 생명의 근원이 존재하지 않는 까닭에 그 혼돈과 그리고 흑암 가운데 있었던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다.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모든 사건을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만은 그것을 한마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선언으로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1장 2절부터 이제 다음 장까지 이어지는 그 엿새 동안의 창조의 사건을 함축적으로 이제 전제하는 말씀이 1장 1절입니다. 이것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진술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사실 창조의 사건을 설명해 보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설명을 하면 아나? 하나님께서 왜 장황하게, 물론 간단하게 창조가 되어진 어떤 개요를 말씀하시지만 창조의 사건이 구체적으로 더 입증하기 위한 자세한 설명이 사실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믿겠지라는 그런 식의 진술이 아닙니다. 창조의 사건은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진 그 창조의 의미는 바로 우리가 이해하거나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창조론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습니다. 근데 그 진화론이라는 것이 참 볼수록 허무맹랑한 이야기거든요. 그분들의 말에 따르면 지금도 전 세계 동물원 중에 한 군데에서는 어제까지 원숭이였던 사람이 오늘 사람 같아졌다. 이런 뉴스가 한 번쯤 나올 법도 할 터인데 그런 이야기를 제 생전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가 하나 이렇게 종이 바뀌는 커다란 변혁이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아메바가 변하여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말을 믿게 만들고 믿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런 말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부정하려는 그러한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창조의 선포, 하나님의 선포,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 목회 초년병 시절에 설교를 한다고 하는데 제 설교를 들으시던 저희 담당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오늘 그 설교문을 좀 가지고 와 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출력해서 가지고 갔더니 목사님이 쓱 보시더니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 어디 있는지 밑줄을 그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이 나서 이렇게 몇 구절을 그어봤더니 이거는 자네 생각이지, 이건 자네 설명이지, 이건 자네가 판단한 비교지 이러면서 조목조목 지적을 하시는데 한마디로 말씀에 선포가 없구만. 말씀은 선포야. 설명하려 들지 말고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담아서 설득하려 들지 말고 선포임을 잊지 말게.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아니 선포를 하려고 설명을 한 건데 선포를 하려고 여러 가지 해설을 단 건데 그런데 말이죠. 성경은 분명히 설명하는 대목이 있지만 선포하는 대목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포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면 왜요? 어째서요? 뭔데요?가 아니라 선포는 선포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하여 주신다는 점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조건 믿어라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포이신 말씀. 오늘 말씀에 특별히 놀라운 것은 3절 말씀부터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후에도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그대로 되었다라는 진술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사건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합당한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사건, 이것이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있었고 그것이 사건이 되는 것. 그러므로 이것은 모든 성경 말씀이, 우리 모든 인생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대하는 우리의 합당한 자세는 바로 오늘 말씀을 대하는 자세이듯이 선포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고 그대로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생각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좋아라 생각을 하고, 내 마음 가운데 그럴 것 같지 않다고 하시면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불신앙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되었다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을 우리가 오늘 내게 주신 은혜의 사건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조의 사건은 6일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나의 표로 만들어 본다면 첫째 날 만드신 빛이 넷째 날에 가서 해와 달과 별들로 좀 구체화됩니다. 두 번째 날 만드신 궁창은 다섯째 날에 그 궁창에서 사는, 즉 하늘에 살고 바다에 물에 사는 동물들을 창조하신 것으로 확장이 됩니다. 셋째 날을 땅과 바다와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읽은 대로 여러 식물들을 지어주셨는데, 여섯째 날은 재미나게도 그 땅과 이제 바다에 사는 그러한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동물들을 다스리실 사람을 만드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이 이렇듯 빛에서 시작하였지만 점점점 확장이 돼서 세상을 부족함이 없이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 사람을 두셨다고 하는 것,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 그런데 그 다스리는 것은 사람들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원리 가운데에서 다스리시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놓고 호흡하고, 즉 공기를 사용하고, 마음 놓고 물을 쓰고, 마음 놓고 땅을 밟고, 마음 놓고 그 땅 위에다가 집도 짓고 건물도 올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은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세상은 이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에 망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폐해를 우리가 고스란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세상은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빛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빛은 넷째 날에 가서 해달 별들로 구체화되는 것을 보면 눈에 보이는 이 전등빛 뭐 이런 식의 구체적인 빛이라기보다는 모든 빛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빛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볼 수 없는 빛도 있습니다. 그 모든 빛이 생명의 근원이기에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빛과 대비되어지는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둘째 날이 되었을 때 6절을 보면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또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였습니다. 이 궁창이라는 개념을 옛날 사람들은 이 하늘에 있는 것을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받침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궁창 위의 물, 아래 물로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고대의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이 강과 바다와 시내와 이런 물이 있는 것처럼 저 위에도 물이 이렇게 어떤 받침대 위에 있다.
그래서 그 받침대에 있는 물이 열리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름 아무런 어떤 과학적인 발달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가운데서 나름 이해하려고 애썼던 그런 것이죠. 뭐 이것만 갖고 설명하기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나누는 어떤 공간, 이것을 바로 궁창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창공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어떤 더 쉬운 영어 성경에서는 스카이, 하늘이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첫째 날, 둘째 날에 이어서 셋째 날에는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셋째 날의 창조 기사인데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세상이 전부 물에 덮여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물이 덮여져 있는 곳과 물이 덮여져 있지 않은 곳으로 나누셨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육지는 물이 덮여져 있는 곳이 아니죠. 그러나 차를 타고 1시간만 가면 인천 앞바다에 가면 물이 모든 것을 덮어버려서 아무것도 배를 타고 나가는 방법 같은 거 외에는 그냥 육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육지와 바다의 경계가 그 유구한 세월 동안 어떻게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가? 물론 요즘 남극과 북극의 그 얼음이 녹고 그래서 해수면이 요동을 치고 그래서 기상이변이 생기고 쓰나미가 몰려오고 막 이런 걱정을 하지만 그런 걱정은 인간의 잘못된 시도로 인하여 망가져가는 징후라고 본다고 했을 때 이 어떻게 자연의 질서, 해안선 하나마저도 인간이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는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경외감이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 속에 이루셨습니다. 10절을 보니까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물을 바다라 부르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했습니다. 첫째 날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는데 둘째 날에는 그 말씀은 없었지만 셋째 날에는 10절과 12절에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이 2번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도 다섯째 날에도 여섯째 날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뜻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그 객체의 마음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흡족하다. 이런 말입니다.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본래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신 그런 세상을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한테 맡겨주셨는데 우리에게 마음껏 사용하라, 마음껏 다스리라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여전히 보시기에 좋으실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창조의 은혜 앞에서 그 창조의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저는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도 늘 겪는 일이시겠지만 이렇게 쓰레기를 버릴 때가 되면 그래도 이나마 이렇게 좀 분리수거하니까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참 어떤 때는 어떤 참 죄책감 같은 게 느껴져요. 이렇게 그냥 버려서 될까? 이렇게 버려도 되나? 이렇게 버릴 거 좀 이렇게 안 만들고 살 수는 없는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겠으나 날마다 창조의 질서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창조의 질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 우선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창조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것처럼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세요. 우리를 인도하세요. 이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일을 행하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창조의 역사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창조의 주권이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아멘으로 찬송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참 무더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만 이 무더운 시기를 지내지 않으면 곡식들은 익지 않습니다. 그 곡식이 익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는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지나는 가운데 나무에 핀 꽃을, 들에 핀 꽃을 보면서도 하나님 솜씨는 참 놀랍습니다. 이 귀한 것을 보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에 부응하는, 합당한 찬송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와 같은 창조의 은혜 가운데에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놀라운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그리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제 셋째 날에 땅과 바다를 나누신 후에, 그리고 땅에는 11절에 보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셨습니다. 12절에 보면은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또한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라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나무들을 자연이 응답했다는 거예요. 자연이 응답해서 그와 같은 풀과 채소와 나무를 냈다고 했어요. 자연이 응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고 응답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대답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이 모든 것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희를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로 허락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역사를 다시 보게 하시니 이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살아갈 뿐 아니라 구원의 모든 역사를 소망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